제가 좀 오랜만에 섰습니다. 자주 그리고 이렇게 사실 수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저도 그럴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매주일 아침마다 저와 함께 할렐루야 힘차게 소리 높여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아직까지 이런 좋은 강대상 또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이런 너무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늘 저희 원주민들과 함께 사실 우리 원주민들은 예배가 예를 들면 뭐 11시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9시에 이렇게 오고요. 제가 기억나는 성도 중에 한 분은 항상 빠지지 않았는데 한 번은 예배를 못 왔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날 지난 그 주에 왜 예배를 못 왔냐 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동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주로 다니는데 실제로 이 산을 넘어 말을 타고 말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래서 말이 아파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못 갔다. I'm sorry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매주일마다요,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꼭 기억해야 하는, 가능하면 꼭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이잖아요. 다 생일은 기억하시죠? 자신의 생일 정도는. 그리고 뭐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생일도 우리가 기억하실 거고요. 또 다 결혼 뭐 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결혼했던 결혼 기념일 정도 꼭 기억하시죠? 그리고 특별한 날이니까 아마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분들이 자기가 그 회사에 처음 입사했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했던 날들도 꼭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한 분이 저랑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꼭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 날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날의 특별한 날임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우리 연포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날 기억하시죠?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잠깐 순간 그날을 이렇게 스치면서 지금 머릿속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지금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아보면요, 지난날 우리가 꼭 가능하면 기억해야 할 날들이 또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2021년이죠. 2021년 7월 21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시간까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연포교회를 축복해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저희 성도들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이 교회도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지나오면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뒤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면요, 아이들이, 저희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그냥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게 사실 예배 시간이지만 사실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 제가 질문도 하고, 물론 말씀에 관한 질문도 하죠. 질문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답변도 잘 하는데요, 간혹 아이들이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잘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난주에 기억나는 건, 지난주일날 제가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또는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바르게 좀 개어라. 이 잔소리를, 자기는 잔소리고 부모님은 잔소리가 아니었겠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학생들에게 설교하듯이 설명을 하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제 출애굽한 2세대죠. 2세대. 그들이 아마 들었을 때에는 모세의 설교가 잔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모압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했던 설교죠.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그런 모세의 설교로 가득합니다. 근데 모세는 특별히 출애굽한 1세대 있잖아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질병과 또 여러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제 그들의 자녀들, 그 출애굽 1세의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기 이 강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제 저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연포교회 예배당에 있는, 예배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러분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또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죠. 저는 여러분이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을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만나지 못하면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억지로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막 떠밀려서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그 부모님 아니면 다른 분이 막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신 분도 있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청년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나름 정말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생활했다고 하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면 다 이렇게 만나면 다 나이를 묻잖아요. 이름도 묻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나이를 세어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국 나이로 거의 50이 다 되어 갑니다. 뭐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사실 나이는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목마름, 고통, 고난을 겪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은 그 광야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나는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누려야 할 것도 많고, 제가 보니까 그제 저는 뉴스 잘 보지 않는데요, 보니까 뭐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도 뭐 좋은 백을 사야 된다고 서울에서 줄 서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던데, 뭐 그럴 분들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 그런 믿음 다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자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저희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연포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바로 여러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가 예배하고 섬겨라. 다른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이리저리 만나면요, 젊은 친구들, 후배들 불러서 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건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야 하는, 저 역시 여기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들의 생각들, 또 저들의 문화, 저들의 언어, language, 저들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배우고 수용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저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롭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또 배우자를 만나려고 할 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들이 기도로 구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혜롭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가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는 거죠. 사랑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나의 자녀들, 우리 후배들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모세와 바울과 같은 또 전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기도로 모신 제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매일매일,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들인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 자녀 세대를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색깔. 여러분, 저희가 보통 선교지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가면 보통 처음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저희가 사역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낯선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르고, 제가 있었던 선교지, 최근에 있었던 선교지는요, 피지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후반까지 식인 문화가 있었어요. 식인 문화. 식인 문화 아시죠? 식인 문화. 사람을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나라 안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종족들, 민족들이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선교지에 들어가면 그들의 어떤 역사,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최소 2, 3년 정도는 사회에 가지 않고 그 지역과 그 동네 사람들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많은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요, 처음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문화적 컨텐츠, 어떤 내용들, 그걸 복음과 함께 어떻게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이들이 이 연포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일생의 전부이며 또 내 삶의 목표이며 목적이었음을 우리 자녀들 스스로가 고백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반드시 꼭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뿐이고, 저희도 당연히 더 애를 쓰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물, 물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이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지만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9절에는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아니면 이방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신과 같은 그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그런 바알과 같은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어떤 것이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어쩌면 그 자녀도 또 나 자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물질이나 우상이나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선한 욕심,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가 서로 더 잘 알고 더 중보하고 더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에서 모세는 만약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 이방 민족들처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단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만, 또 더 크게는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나와 나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강조하셨던 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그들이 나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내가 내 일생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게 하는 것,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학교에서 또 그들이 이룬 가정에서 그들의 캠퍼스에서 그들이 믿음의 자녀들처럼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린이와 유치부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정말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코 쉽지 않지만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이 오래전부터 기도와 눈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더욱더 적극적인 사랑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 하루 또는 단 2번, 3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저는 저들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셔서 이 연포교회가 앞으로 2100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한 8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100년에 여전히 이곳에서 2100년에는 우리 연포교회가 울산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가득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100년, 2200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 30대, 40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그런 연포교회가 되기를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들의 참된 구원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도,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다음 세대도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이 연포동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서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도 지혜와 건강과 믿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